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은 어디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살리 기도원을 내 집 드나들듯 자주 다녔는데요. 그래서 적지 않게 축기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는 없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하지만요,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귀신의 역사는요, 다수 목격되고 정리되었으며 이에 관한 논문까지도 다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제 동기 목사님은요, 그 축기 사역을 녹음한 테이프로 소논문을 제출하시기까지 했어요. 이 영역은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이 있으면서 목회자들이 그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지만요, 귀신의 사역과 정신병은요, 분명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죠. 그 중 하나는요, 동의와 비동의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으로 구분하는 것들은요, 비동의적인 부분이 다분합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질환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유전적인 측면에서 작동을 하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결과이든 구분이 될 수는 있지만요, 적어도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제어가 어려우니까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게 정신병이죠.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을 이용해서 병을 다스려 보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상담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며 자기 스스로 그 질환을 다스려 보는 거죠. 결국 한방의학과 양방의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는 게 이제 그 병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몸을 보호해서 그 병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신과 치료와 이제 상담 치료의 살짝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한다는 점이 이제 이 정신병에 대한 치료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귀신의 역사는요, 전혀 다른 개념의 접근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먼저 귀신은요, 나의 동의가 없이 나 자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배하지 못해요. 욥기의 사탄을 보세요. 외적인 요인, 환경적인 자극은 있어도요, 귀신의 역사 같이 거라사의 광인을 막 이리저리 막 흔들고, 그런데다가 막 귀신 들린 아이, 그 예수님께 이제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 아이가 불 속에 던져지고 막 물 속으로 뛰어들고 하는 것과 같이 정신을 쥐고 흔들지 않아요. 그 욥기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기 사역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요. 그때마다 귀신이 드러나면 축기하시는 목사님들은 대화를 시도하시거든요. 그때 꼭 묻는 질문이 너 언제 들어갔어? 입니다. 그러면요, 귀신마다 거의 비슷하게 대답해요. 얘가 들어오라 그랬어. 얘가 나를 원했어. 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아니? 얘가 나를 불렀어. 등등이에요. 결국 귀신은요, 나의 동의가 없이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동의 하에는 나를 주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살펴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죠. 그 악한 마음이 너에게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은요. 예전에 얼마 전이죠. 한번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쌍둥이 시편. 네, 기억나시나요? 시편 14편과 53편은요. 쌍둥이 시편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흡사합니다. 두 편의 시는요. 무려 90% 이상이 일치하는 그런 싱크로율을 자랑합니다. 두 시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다만 14편은요. 연약한 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고요. 53편은 악한 자의 처벌에 심판에 더 무게가 좀 더 쏠려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 외에는 두 시의 차이가 없어요. 14편은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봤기 때문에요. 이번에 53편은 개역개정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마음, 즉 레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작정하는 거죠.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모두 나의 레브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에서 작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귀신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작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레브, 즉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요. 나는 세상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스스로 선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통제 필터가 없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 인간은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죠. 이때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서 부재하고 계시다고 너는 착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지각이 있는 자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는 자신의 지각을 믿는 자거든요, 결국.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내가 배워왔던 거,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지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발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바로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히브리어로 마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훈실을 뜻하는 마스길을 이거를 음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지각이 있는 판단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스스로 깨닫는 능력을 지각이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막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배워왔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은요. 실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과 구원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지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또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뼈를 흩으십니다. 이는요. 제대로 매장조차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죽음조차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뭡니까? 죽음조차도 흩어지니까요. 그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다뤘는데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교만은요. 사람들도 싫어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당연히 교만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고요.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요.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요. 내 생각만, 나만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나발인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잘남을 계속해서 뽐내는 거니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뼈까지 흩으실 정도예요.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는 어떠할까요? 늘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적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섬김의 도를 행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각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역시요, 지각이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지식을 발동하며 나의 경험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요, 기도 제목이 생기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으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결단하여 그것을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 지각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런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